우리 목숨보다 귀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자들이 공관복음서를 잘 알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기적이며 연대기적인 소개를 자세히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더 진일보해서 그의 인격과 사역을 신학화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즉 깊은 묵상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고차원적으로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또한 우리 이해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이다, 아니면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일이었는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7개를 골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심층적으로 소개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치유하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일, 오병이어 기적, 수상보행,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킨 것, 이렇게 7가지를 표적으로 선택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표적보다 더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도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상세하고 풍부하고 다채롭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7표적과 7선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을 새신자라든가 구도자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와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우리가 한량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한복음이 밝혀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말로 그 뿌리까지 체험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노다지를 찾아야죠. 깊이 파면 은혜의 노다지가 나올 것이고 은혜의 금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죽도록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또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그 밑까지는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뿌리부터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7가지 나왔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고 된 거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말씀이라는 개념을 놓으시고 원래의 헬라 개념인 로고스로 잠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는 모든 표적들 그리고 모든 자기 선언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사실은 요한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기원전 6세기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존재론과 우주론을 구성하면서 로고스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내게 됐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선하고 무한하고 비물질적인 영이신 신으로부터 소위 더럽고 열등하고 유한한 물질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 도입된 것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처음에는 신만 존재하다가 어떻게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바로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지는 원리는 처음에는 신성이 점점 줄어요. 물성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신으로부터, 유일한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해 본다면 처음에는 완전한 영이신 신만 있었겠죠. 그러다 나중에 신성이 조금 줄고 육성과 물성이 있는 천사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뒤에는 신성이 또 줄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뒤에 동물과 식물과 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완전한 영뿐이죠. 육성과 물성이 없습니다. 저 끝에 있는 광물은 신성은 없어요. 영성은 없습니다. 오직 물성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계 질서에 따라서 신 쪽으로 가게 되면 신성이 커지고 저 광물 쪽으로 가게 되면 물성과 육성이 커지는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로고스는 이 신으로부터 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삼라만상이 유출되게 된 그 원리가 바로 작동하게 된 원리가 로고스라고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원래 신의 이성이었어요. 신적 이성, 디바인 리즌이었습니다. 만물이 유출될 때 그냥 무질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이성에 따라서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신의 자기 표현이나 자기 확장의 어떤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에 의해서 처음에는 신만 존재했는데 결국 존재의 사슬, 생명의 사슬이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번역어가 많아요. 때로는 이성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비율과 비례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그 안에 있는 논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요, 때로는 질서와 조화라는 아주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 성경은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바로 이 로고스에 의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신적인 이성과 빛을 부여받고 자기 지위와 역할을 할당받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20 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98, 96, 94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바로 우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논리에 따라서 로고스에 따라서 유출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태양계를 보면 태양이 하나 있죠. 중심입니다. 그 뒤로부터 수금지와 목도 천해까지 쭉 있는데 바로 그 거리도 일정한 거리 규칙에 따라 된 것이지 아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출설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고스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로직과 맥락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로직, 논리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류회사 이름을 보면 무슨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로지스틱스도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고 연관된 단어입니다. 하나의 중앙점으로부터 모든 재화와 물품이 거미망처럼 퍼져 있는 그 판매망을 따라서 확산되는 모습 때문에 로지스틱스, 물류, 유통회사에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고스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을 많이 얻었대요. 헬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 개념을 통해서 통합될 것 같지 않았던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창조주와 온 피조물이 신의 이성과 신의 질서 아래 통합되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없었다면 신과 피조물, 영과 육은 절대 접촉 불가능했었는데 이 로고스 개념을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통제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들이 중구난방 흩어지지 않게 되었고 신의 통치와 섭리 아래 모이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핵심 개념이 로고스,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바로 이 로고스였습니다. 신적인 이성, 바로 로고스라는 뜻이었죠. 사도 요한이 보기에 600년 뒤입니다. 최초로 나왔던 로고스 개념을 이어받아서 사도 요한이 보기에 이 로고스 개념을 기독교적으로 잘 세례만 주게 된다면, 그래서 정화하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개념이 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안성맞춤이었죠. 그래서 그는 신의 이성이라는 로고스 개념에다 성부와는 구별되는 인격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과 신의 이성, 예를 들어서 김재명 목사와 김재명 목사의 이성 분리가 되질 않죠. 김재명 목사의 이성은 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신과 신의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각각 인격과 위격을 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로고스를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그렇게 묘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는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하셨고, 창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고, 창조 이후에는 피조물을 돌보시고 공급하는 자가 되셨고, 또한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피조물을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그리고 원래의 생명으로 다시 전맥시키는 자로서 예수님의 개념을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로고스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철학에서 말했던 그 로고스 개념이 바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탈바꿈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유지자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계시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가 된다는 얘기죠. 창조자, 유지자, 공급자, 계시자, 그리고 구원자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용어는 공유하지만 헬라 철학자들의 개념과 사도 요한의 개념이 이렇게 엄청나게 갈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계시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1:1 대칭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고스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했다가 그 질서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돌이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귀된 새 창조 질서로 편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존재의 위계 질서상 천사다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그 로고스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뒤에는 천사와 동격이 되거나 천사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초의 창조상 천사의 위치보다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면 독생자의 예수님의 영광을 언젠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갖고 향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로고스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 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주신 일이고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 즉 신적 이성은 신의 한 부분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신이 있으면 신의 이성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고스에다가 인격을 부여했다고 했죠. 한 위격을 부여해서 그분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로고스는 아버지와 아들, 즉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아들로서 관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유일무이성과 친밀성과 연합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비록 구별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14장 29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성자 예수님, 그 로고스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 이런 연합은 본질상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성부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했는지를 보면 그 연합과 하나됨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성부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100% 의지하셨고 100% 연합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은 곧바로 100%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라고 그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론의 아주 기본이 된 내용의 하나입니다. 성자와 성부, 그분들은 하나인데 본질상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의지의 차원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본질상으로도 원래 한 분이셨지만 또 위격이 갈라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니 저 영원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성부에게 순종했고 성부가 하는 그대로 했고 성부의 뜻에서 한치라도 벗어남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서 본질과 의지 양면에서 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한 명의 위인이나 한 명의 선지자나 한 명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예수님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이 성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또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도 이런 연합하고 똑같아야 된대요. 성부와 성자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듯이 성자 예수님과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주창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요한에게 가면 그 믿음이란 바로 성자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안에 내주하시고 연합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내주하고 연합할 때 우리의 구원이 또한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믿음이요 요한이 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도 사실은 이런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설교 전에 6장 전반부에는 오병이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요한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에 어떤 배경과 서론의 역할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의 묘사가 아주 독특하고요, 아주 특출난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6장 4절에 유월절 날 이 일을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1 출애굽이 아니라 제2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백성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어둠으로부터 출애굽시킬 종말론적인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광야의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을 주실 분임을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기적 시행의 상황을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었다, 무리가 많다, 무리들이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빨리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 같으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빌립에게 물으시고 즉각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조차도 제자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판단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나를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나아가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점이 네 번째로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야 할 이유까지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무리들이 그랬죠. 야, 이 사람은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유대인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야 했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들의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깊은 진리, 즉 자기 선언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그런 묘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온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읽었던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4단계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간단하게 저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아시는 예수님은 만면의 웃음과 존경심으로 나온 그 무리를 환영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주 차갑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풍요 문제는 모든 민족과 나라, 개인들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혼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구령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큰 감명은 받았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좋아해서 자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면을 보시면서 아주 엄격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아주 아프게 해주시는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라는 말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하나인 줄 알았어요. 어떤 하나의 율법 조항을 하라는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3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백성들이요 말의 꼴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를 맛본 뒤에 예수님을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으로까지 세우려 했는데 이제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2의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첫 번째 출애굽이 있었죠. 그때 사용했던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의 말미에 종말에 다시 새로운 모세를 보내주신대요. 제2의 모세를 보내주셔서 완벽한 의미의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제2의 모세는 첫 번째 모세처럼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풀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당신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모세와 같은 존재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제2의 모세요, 궁극적인 모세요? 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행한 그 기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당신이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땅에 속한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렇지 말고 당신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팩트 체크를 하면서 교정하시죠. 모세의 만나라고 하지만 이 모세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광야 백성들 만나 분명히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나 먹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만나는 완전한 참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외적으로 얘기하건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로 광야의 만나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것이죠. 광야의 만나는 참떡의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생명의 떡을 온 세상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떡이 바로 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단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때문에 말꼬리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 얘기 나왔고 만나 얘기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모세 만나와 지금 자기를 통해 주실 그 새로운 만나를 대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떡은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단계는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역시 말꼬리를 잡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요 진리라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들의 마음을 상처내고 받아들일 수 없게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라는 표현이었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앞부분 하늘에서 내려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꿍얼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사렛 출신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 마리아고 당신의 형제자매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야, 능력이 조금 있다고 이렇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들의 관찰은 옳죠. 문제는 그들의 눈이 너무 밝아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눈이 밝은 자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성부와 성자는 내밀한 친교와 연합과 사랑을 나누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그분에 의해서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영계에 흐르는 이런 성부와 성자 사이의 끈끈한 사랑 그리고 연대를 그들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또한 포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적인 눈만 뜨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고로 당신은 땅에서 나인 자이지 하늘에서 난 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주님은 비록 유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근본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자와 감긴 자의 간격은 좁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한 가르치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3단계에서 유대인들은 귀에 거슬리는 요소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이었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떡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혹시 되십니까? 저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떡이 살아있다고요? 경상도 어투로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거나 죽어갈 때
우리는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안에조차 생명은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감각 기능, 언어 기능, 모든 기능이 다 뚝뚝 떨어지면서 퇴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척 슬퍼지죠. 이 노화 현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웃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떡,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살아있다는 이 서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성부께서 갖고 계셨어요. 자기 안에 품고 계십니다. 성자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자 안에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도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살아있는 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3단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문구를 잡아가지고 불쾌하게 하면서 도전하는 우리 유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4단계는 52절부터 58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하죠. 4단계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러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단계까지만 얘기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왜 4단계 생명의 떡에서 갑자기 살과 피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살을 먹어야 된대요.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답니다. 충격적입니다. 때로는 혐오스러운 표현이 4단계에 들어있어서 더 유대인들이 반발하게 된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혐오스러운지요. 제가 1997년도 공주국제금식기도원에서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또한 많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부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원장 목사님은 비록 배운 것이 없었지만 주의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금식과 기도로 또 영적인 은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계에 굉장히 밝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 기도 중에 영적인 세계에 가서 체험했던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하실 때는 자신이 영계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묘사를 아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지 예수님의 살을 베어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꿀꺽꿀꺽 마셨다고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1997년에 봄에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소름이 꽉 끼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서 나는 피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많이 혐오스러웠겠습니까? 물론 영적인 세계니까 뭐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정말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기름과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바치려면 하나님께만 바치는 것이 기름과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유아 살해 혐의 그리고 피와 살을 먹는 식인 관습이 있다 오해를 받아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선교 전략상 이런 표현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또 들지 말았어야 될 비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장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들이죠. 비록 그렇지만 어렵지만 거북하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구약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본능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연합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단계 생명의 떡 단계에서 딱 멈추시고 끝나셨으면 좋았을 것을 4단계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과 피 얘기를 하면요, 당연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살과 피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회적이긴 하지만 또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고다 최영장 장면에서 요한복음의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한 군병이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이 아주 실제적이며 실체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묘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피와 물을 흘려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피와 물, 이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저장고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살을 찢을 때만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 짱에 찔릴 때 이미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몸에 담고 있던 영원한 생명, 물과 피,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음식도 없고 약도 없을 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손가락이라도 깨물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먹여서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살과 피는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의 죽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 고속도로를 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가끔 가다가요, 닭장차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돼지 실은 차들이 지나가요. 그럼 제 옆에 앉아있던 김현주 전도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네, 불쌍하다. 항상 이 말을 해요. 맞는 말이죠. 불쌍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들이 죽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먹고 단백질을 섭취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백족이라고 하죠. 그 백족에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부로부터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신진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죄다 교체해줘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타자의 희생적 죽음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이렇게 희생시킵니다. 그래봤자 70년입니다. 산의 진미 호의호식 해봤자 70년이고 잘 살면 80년 산대요. 그러니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들보다 얼마나 더 고귀하고 얼마나 더 탁월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바로 저와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부분 얘기에서 4단계 살과 피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신다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연합해야 되는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두 개의 동사 먹다와 마시다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로고스 이론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연합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살을 먹을 때, 그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그렇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다, eat, 마신다, drink, 이 두 개의 동사는 그 연합과 결합이 어떤 양상을 띠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실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먹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피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피오라고 하는 헬라어 먹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하다, 뭐를 먹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쥐나 다람쥐처럼 설치류와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야금야금 뜯어서 갈가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말, 내 살을 먹고 할 때 그 먹고는 트로고입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내 살을 설치류처럼 야금야금 뜯어서 꼭꼭 씹어서 그렇게 조근조근 먹어야 된다는 뜻을 여기 담고 있다는 얘기죠. 번역돼서 우리는 몰랐습니다만 원어상으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쥐처럼 다람쥐처럼 뜯어서 야금야금 조근조근 씹어 먹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내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허투루 버려지는 것 없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줄 테니 나를 먹고 마시금으로 나를 온전히 흡수하여라. 그리하여 내 생명의 근원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내 생명의 날줄과 희줄로 삼으라는 그런 권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날 잘 소화시켜야 돼. 나를 잘 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 몸의 구성요소로 삼고 너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이 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라. 그리하여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나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찬식을 위한 멘트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새로워진 영과 혼과 육을 당신의 것으로만 구성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하나됨,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성찬식을 하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더 깊은 교제였고 더 확고한 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차갑고 지적인 교리를 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이런 종류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아주 다각적으로 풀이해 놓은 책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주님과 교제할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홀로 있고 침묵하고 순종하는 방법, 성경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절씩 깊이 음미하며 말씀을 깊이 귀에 씹고 또 거기서 나온 단물을 삼키는 것,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감각을 완전히 차단하고 자기 영혼에만, 내면에만 집중하는 방법,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 안에 늘 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연합은 수평적인 연합도 있어요. 하지만 수직적인 연합도 있습니다. 내 이웃과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의 연합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수평적인 연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동양 고대 종교처럼 종교와는 달리 신과의 연합을 위한 기초를 주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십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성부 안에 계셨듯이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바로 그분이 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으면 돼요. 우리는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피조물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토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지위에 오르기까지 이렇게 큰 은사를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많이 무겁거나 주님의 섭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